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근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서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하여 솔로몬 왕에 대한 이 역대기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솔로몬 왕의 시대가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양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금이 666달란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무게로 약 2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다라면 금이 약 27kg의 무게의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666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금이 무려 거의 18,000kg 정도 되는 금덩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호주 달러로 환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지요.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주위의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왔고 또 심지어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금으로 그 주위의 것들을 장식할 정도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였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든 것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은 같은 경우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가 되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요. 이런 상황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 솔로몬의 죽음 앞에 언급된 이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던 이 시절에 이 부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얻은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셨지요. 역대하 1장 12절 이 역대하 말씀이 시작하는 앞 서두 부분에 보면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라는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부와 재물이 다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솔로몬 왕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지키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얼마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특별히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한 사람 지도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 솔로몬의 죽음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가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로 인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들을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리더라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잘 살펴보아야지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근데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살면 다 살게 되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은 다 살게 됩니다. 한순의 목녀가 살게 되면 다 살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의 리더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게 되지요. 한 교회의 목회자가 살게 되면 당연히 그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또 섬김의 맨 앞자리에 있는 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부부의 관계가, 가정이, 순이, 교회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최고의 부와 영광을 맛보고 모든 백성들도 염려하지 않도록 아름답고 귀한 나라를 이룬 이 솔로몬 왕도 그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죽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모르지요.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닌 모두는 우리는 죽습니다. 솔로몬 왕도 죽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도 죽음으로써 이 땅을 마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 싸우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다입니다. 죽음 이후는 끝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기를 쓰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죽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괴로운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 이후의 시간과 죽음 이후의 삶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회의주의자가 되라, 비관주의자가 되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과 연결되어진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솔로몬도, 우리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그 약속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행적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렇게 언급되어진 솔로몬의 행적이 언급되어진 이 글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렇게 전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글이 무엇인지, 아히야의 예언의 책이 무엇인지, 선지자 이또 묵시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솔로몬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만 말합니다. 이 말은 후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도록 기록되어졌다라는 의미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질까요? 우리가 캐릭터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머가 참 많으신 분이셨다.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셨다. 또는 조용하신 분이셨다. 외향적인 분이셨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 그리고 신앙의 선배와 후배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그들의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마음껏 전달해 준 사람으로, 때론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전해준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떠돌이 삶이 아닙니다.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그냥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삶이에요. 지금 내가 이 여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의 목적지가 어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이 삶의 진리와 의미를 깊이 발견해서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순례자로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이 땅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솔로몬의 죽음을 앞두고 기록되어진 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하는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쁨의 시간들과 이 땅에서의 기쁨의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서로의 기억 속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기억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우리 순례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